자, 지난주부터 우리 게으름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정체가 뭔지,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건지 그 정체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어디에 있었었나? 애굽에 있었었죠. 이집트에 있었었죠.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정체성은 광야의 민족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떠돌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떠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수요 리바이블 시간에도 이야기를 몇 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에 도착했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정착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목축, 양을 치면서 혹은 소를 치면서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목축과 그리고 농경 생활, 어떤 이들은 상업을 이렇게 해가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쓰여진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리에 나가면 여러분, 농경 생활을 하는 것, 목축 생활을 하는 것, 상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를 이어가려면 출근을 해야 됩니다. 농부는 어디로 출근? 논으로, 밭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자는 어디로 출근합니까? 소가 있는 곳으로, 양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출근을 합니다.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가게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기를 바깥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어. 그래서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 사람들 생활을 살려면 밖에 나가지 않으면 생활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재택근무, 우리 박국현 집사님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박국현 집사님도 대부분의 아마 실내에서 일하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실내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당시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 바깥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난 내 삶을 포기했어. 나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난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근데 그 핑계를 대는 게 뭘 핑계를 대냐 하면은, 바깥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못 나가는 거야. 큰일이 있어. 팬데믹이어서 못 나가는 거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은 얼마나 사고가 많은데, 그러니까는 밖에 안 나가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댄다. 이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떤 이유가 됐건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은 핑계이고 게으름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 하니까 그가 혀까지 게으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게으른 사람일수록 혀는 바쁩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전화통화가 어려워요. 집안에 붙어 있어서 핸드폰 붙들고 있고, 그리고 늘 그가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왜 게으를 수밖에 없는가, 자기가 왜 바깥에 못 나가는가를 갖다가 설명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야 돼서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어떻습니까? 야, 좀 나가서 좀 운동 좀 해, 운동!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아유, 바깥이 더워서 못 나가. 어떤 경우는 또 추워서 못 나가. 땀 흘려서 못 나가. 야, 나가서 좀 직장 좀 알아보고 못 좀 해. 엄마, 내가 이 이력 쓰는 게 어느 정도인데 지금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런다라고. 물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게으른 사람,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게으른 사람은 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게으른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은 말이 많고 핑계가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자기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어. 나가면 물어뜯어. 밖이 더워, 추워, 어때서 못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왜 게으른 사람이 핑계와 변명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이 게으른 사람은 본질적으로 깊은 빗나간 자기 사랑의 늪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빠져 있다고요? 그냥 자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빗나간 자기 사랑, 빗나간 자기 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 사랑하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나도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생활에 질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생활에 질서가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잘못된 자기 애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기 애. 나는 못도 못해. 나는 이래서 안 돼. 아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거야. 아유, 이 나이가 지금 나가서 뭐 할 때야? 교회에서 사역하자고 그래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집에 있는 거지. 내가 나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 걔 말이야.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쁘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바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시간 있어요? 말하면 잠시만요, 스케줄 좀 보고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정말 스케줄이 바빠서 빡빡해가지고선 스케줄을 보는 사람이 있지만 일단 한번 튕기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일단 한번 튕기고 봐야지 내가 바쁜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바빠 보이면 중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워렌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얼마래요? 10분 이야기하는데 얼마라고 그러죠? 굉장히 비싸죠. 그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서 씁니다. 그래서 바쁘면 바쁠수록 사람이 중요해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바빠서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쁘게 사십시오,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쁘게 사십시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쁠 때, 그리고 쉬어서 멈출 때를 적절하게 분별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있으라 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바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쁠 때라도 잠시 의도적으로 멈추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카페가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가끔 멈출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멈출까요? 비 올 때 멈춥니다. 또 하나 어떨 때 멈출까요? 태풍 올라왔을 때도 멈췄어요. 날이 너무 더워도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일을 안 합니다. 멈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땡이 피우면서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자기가 일해야 될 시간을 일합니다. 보통 10시에서 5시까지 일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나와가지고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고 오후 2시까지 일하고 가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죠. 게으를 따라 농땡이 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멈출 때가 있기도 하지만 정말로 내가 멈추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아무리 바빠도 멈추어가는 때가 바로 주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그 머무름과 그리고 쉼과 멈춤이 아주 오래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유로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쉼을 빙자한 핑계가 아닐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종일 TV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는 일 없어요. 직장을 잡지도 않아요. 온종일 TV만 붙들고 있어. 분명히 그 사람을 보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TV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TV를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할 일 없어서 온종일 TV만 붙들고 있고 게임기만 붙들고 있고 혹은 뭐 다른 것 신문만 붙들고 있고 아니면 경마, 뭐 도박 뭐 이런 것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분명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일을 안 해요. 아무것도 일을 하고 자신이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게으른 사람도 TV를 붙들고 있는 사람 예를 듭시다. 이 TV를 붙들고 있는 사람도 분주해질 때가 있어. 언제 분주해질까? 언제 분주해질까? TV가 고장 났을 때,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이미 주보를 보고선 한 번 딱 읽어봐서. TV가 고장 났을 때는 분주해집니다. 왜? 내가 집에서 게으름 피우려고 하면 그 도구가 뭐? TV야. 그게 고장 나면 내가 집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TV를 켰는데, 아침에 켰는데, 이게 안 움직여. 탕탕탕. 옛날 TV는 좀 쳤었죠. 브라운관 TV였을 땐 쳤죠. 지금은 쳐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옛날 브라운관 TV는 이렇게 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치면은 이게 좀 잘 움직일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지금 TV는 안 그래요. TV가 아침에 켰는데 고장 났어. 그럼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 TV를 당장에 뜯어요. 고쳐요. 그리고 나가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이 TV가 왜 안 나오는지를 갖다가 묻는 거예요. 고치는데 수리하는 사람 그 기사님 저기까지 안 오셔서 이게 왜 뭐가 고장났어요? 도무지 뭐가 안 돼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놓느냐고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컴퓨터가 고장나면은 그 컴퓨터 그냥 놔둡니까? 아니요. 들고선 당장에 어디로 가? AS 받으러 가. 여러분, 게으른 사람도 수리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하려고 할 때, 게으름을 피우려고 할 때 중요한 도구가 있다. 그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요. 야, 아무개야, 오늘 뭐 좀 해야겠는데 할까? 오늘 바빠. 왜? 나 오늘 텔레비전 고치러 가야 되거든. 그 사람이 정말 바쁜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다고 그래서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인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닌 건가요? 여전히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 여전히 게으른 사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잘못된 자기애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생산되는 것 없어. 단지 게으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TV를 고치고 싶은 거야. 컴퓨터를 고치고 싶은 거야. 뭐를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게으름을 위한 분주함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자기애가 분주함의 원인일 때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백해무익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가장이 게으르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 가정이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내조자가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살림 유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좀 바꿔서 하는 데도 있죠. 아내가 나가고 남편이 내조하는 집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과 내조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녀가 게으르면은요, 부모는 근심입니다. 혹시 부모가 게으르면은요, 자녀는 방치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산다면요, 충분히 게으름 펴도 되십니다. 무인도에서 하면 게으름 펴도 되셔요. 단지 무인도에 혼자 살 때 내가 게으름 피면 내가 못 먹을 뿐이지, 내가 배고플 뿐이지.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게으름을 피면은요, 누군가가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 리더십 혹은 멤버십, 리더십만 말하는 게 아니라 멤버십, 그 안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게으르면은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업체, 교회 역시 할 것 없이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잠언 10장 26절, 지난주에도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뭐 같다? 얼마나 이가 시리겠습니까? 눈에 뭐 같다? 연기 같다. 눈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실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13절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요게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 시원한 냉수를 뭐라고 써 있을까? 얼음 냉수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얼음 냉수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어떻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거는요 심부름꾼 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현명한 리더십과 멤버십은요 이 이야기를요 꼭 종에 대한 이야기, 심부름꾼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듣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들을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냐, 신실한 심부름꾼이냐, 혹은 신실한 사업주냐, 신실한 가정이냐, 믿음직한 혹은 내조자냐, 무더운 때에 냉수와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무더운 때에 그냥 일만 짊어지는 사람이냐, 남들 나가서 뻘뻘 일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그냥 혼자서 냉수 마찰해가면서 집에서 그냥 TV만 보고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물론 주님의 백성의 삶은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래. 그래서 주책 맞대. 뭐 옛날 유머 하니까는 우리 청년들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게 뭔 얘기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게을러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일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돌보시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야, 그래, 하나님이 날 돌보시니까는 나 좀 농땡이 펴도 되겠구나, 나 좀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책임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느냐? 함께 따라해 봅시다. 백성의 노동을 통해서 책임지신다. 여러분의 일하는 것을 통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그 가운데에 재정을 부어주시고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럼 경제생활 해야 돼, 너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이걸 말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냐, 돈을 벌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게으른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게으름을 좋게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게으른 사람은 이에 뭐와 같고? 초와 같고, 눈에 뭐와 같고? 연기와 같고, 충청도래네. 충성된 사람은 더 무더운 추수의 날에 무엇과 같고? 얼음 냉수와 같고. 근면한 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야, 얘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벌면은 내가 교회 위해서 헌신할게요. 나가서 돈 벌기 바빠. 근데 그걸 갖다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거는 성실하고 근면한 것이 아니라 뭐다?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게으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노동, 일하는 거, 그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저주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왜 신락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요, 그들의 사명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 뭘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일 안 하고 농땡이 치다가 주님께서 주시면은 먹고 굶기면은 굶고, 이게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도 분명히 해야 할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거리? 아담은 이 동물들을 다 모아놓고 이름을 다 짓습니다. 이름 짓는 거 나 또한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또 맡긴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가 지키고 일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었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도 뭐가 있었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열매 한번 따먹어봐.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이익이 올 거야. 너에게 이익이 올 거야. 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야. 재정도 나아질 수도 있어. 환경이 나아질 수도 있어. 명석해질 수도 있어. 눈이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기만 해도 그냥 저 사람에게 그냥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와가 어떻습니까? 그냥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죠. 왜 따먹었습니까? 그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뱀에게 꼬여 넘어간 거예요. 뱀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가꾸는 게 내 사명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거에 손을 댈 수가 있어? 이러면서 단박에 거절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그랬겠죠? 아멘으로 대답하면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창조가 근면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뱀의 유혹은 뭐로부터의 부르심이냐 하면은 게으름으로부터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자기의. 저거 먹기만 하면은 너 나아질 거야. 더 환경이 좋아질 거야. 잘못된 자기애. 그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노동이 벌로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은 우리에게 저주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지금 너무 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했었던 그 노동보다도 훨씬 더 적은 노동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할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유럽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회보장 제도가 뭡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 노인, 그리고 또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시작된 이 사회보장제도의 원래의 목적, 이 목적이 뭐냐 하면 그냥 아무런 원칙과 이유 없이 야, 이게 공정한 거고 공평한 거야, 그러니까는 돈을 줘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시작이 뭐냐 하면은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최소 생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 생계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최저 시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청산면, 지금 우리 동네에는 그것을 갖다가 주었을 때 과연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1인당 적정 수준의, 이게 부족하다면 부족하지만 또 많다면 많은 그런 금액을 1인당 어느 정도 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주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지금 너희들 좀 풍족하게 살아. 나라에서 선심성으로 주는 거야. 특정한 당에서 한 거야.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청산면에서 받는 거, 이거 지금 어느 정치인의 특정 업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실제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것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걸 위해서 준 건가?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준 거는 뭐냐 하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그 재정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제도들이요, 선심성 사회보장이다라고 했을 때, 야, 이번에 선거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게 국민들이 뭘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정 표가 될 만한 사람들한테만 막 이렇게 퍼주고 막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노동이 없이 그냥 구제만을 위한 것이고 표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건 창조의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일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을 갖다가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복입니다. 삶이 힘드시죠? 일하기 힘드시죠?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지요. 근데요, 번 것이 그것 때문에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게으른 것, 일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악이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힘껏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 다 까먹고 그냥 몸 다 헤쳐가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 세계가 어땠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운이 홀딱 빠져가지고 쉬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체력이 결코 고갈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은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무한 동력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일을 쉬신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일할 수 있어. 꽉꽉 채워가지고 7일 다 일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멈추신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 참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최소의 노력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 바빠서 오신 겁니까? 할 일 없어서 놀릴 일밖에 없기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반드시 일부러 그리고 의도적으로 멈춰 가야 되는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노동이 복인 것은요, 육체 노동에서보다 영적인 삶에서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애로부터 벗어나서 자신과 주변에 유익을 주는 삶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삶의 가장 기초입니다. 삶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목되게라고 하는 우리의 변치 않는 가치가 성화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 혼자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혼자 신앙생활하나요?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합니다.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합니다. 성화의 삶이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바로 이런 삶, 주변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나 혼자 잘 되는 길이다? 아니다. 모두가 더 잘 되는 길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 바로 어떤 길이다?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카페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경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조경을 할까 조경을 생각하고 있어. 물론 업체에다가 맡기면은 가장 속편해. 근데 그만큼 또 재정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소장님하고 여러 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뒤에 담장을 좀 쌓으려고 그래요. 담장을 좀 높게 한 2m 정도로 담장을 높게 적벽돌로다가 이렇게 삥 둘러서 싸고 길가는 뻥 뚫어 놓고 이쪽도 역시 뻥 뚫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게 안긴다라고 하는 포근한 느낌. 이 공간은 좀 구별된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갖고 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벽을 쌓으려고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바로 우리 옆집이 걸려. 그 옆집이 이게 건축 법에 따르면은 이게 좀 집을 지어야 할 공간보다 좀 넓게 짓기는 하셨어. 그래갖고 우리 마당으로 바짝 붙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거기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 걸리는 게 법으로 걸리는 게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걸리게 되어 있어. 그래서 높은 담을 쌓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 창문들이 다 가리겠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야, 법이 그러니까 법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이거 담 높게 쌓는 거 상관없어. 왜? 우리 땅에 짓는 거니까. 그리고 그 땅에 지은 집이 오히려 불법으로 넓게 지은 거잖아. 이걸 말하면서 벽을 높게 짓는 것이 옳은 걸까요?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렇게 높이 지으면은 이렇게 높게 담을 쌓으면 아마 포근하게 안기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자꾸 부담이 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소장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포근한 느낌,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잘 받을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집은 여태까지 저 집이 어떻게 건축을 했던 그거는 뭐 저 집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저 집이 최소한의 어떤 그런 일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려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보기는 싫지만 높이 벽을 쌓지만 거기에서만 좀 낮춰가지고선 그분들이 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를 하시더라고 처음에.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요 시선이 거기로 다 집중이 돼가지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분위기를 해치길 텐데 어떨까요?
아유,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왜 그렇게 하자는 걸까요? 제 마음이 무슨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자는 걸까? 담 높이 쌓으면 포근하고 아늑하게 우리만의 공간이 마련된다는 거 그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고기만 좀 낮춰가지고서 이렇게 다시 한번 쌉시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적인 삶은요, 성화의 삶은요,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여겨질지라도, 내가 게으름을 피우기 원할지라도, 법이 그렇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성화의 삶은 나 하나 잘 되자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삶으로 이끌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을 복되게, 이거는요, 나의 포기가 없으면 되지 않아요. 나의 신앙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포기, 내가 거둘 수 있는 권리 포기가 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고단한 성화의 길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같이 살라니까 참 걸리적거리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가 주님을 붙들 좋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말하죠.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 들어보셨죠? 고난이 복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평안한 삶만 기도해서 주님께서 다 들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평안한 삶이겠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죄성, 내가 나를 아는데 이 평안한 삶이 게으른 삶으로 바뀔 것이라고,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부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단한 삶이니 자포자기해, 바쁘게 살아, 포기하고 살아,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문 밖에 사자가 있어서 늘 고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핑계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면 게으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가 많다라고 여겨질 경우에, 내가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 내가 말이 많아지고 핑계가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냥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닌가? 혹시 내 모든 말들이 핑계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주님 마음에 합한 근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더 우리는 부지런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근면한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제가 말하는 부지런함,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이란 단순히 기계적으로 성실하고 기계적으로 근면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지혜를 배우십시오. 무엇을 배우라고요? 지혜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삽니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한가하게 살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 혹은 빌 게이츠 혹은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이 우리는 24시간인데 그 사람은 25시간, 26시간 살아갑니까? 아니죠. 하지만 삶의 결과가 다르죠. 그 사람들이 유능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쓸모없는 낭비되는 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습니까? 노트에 가면서 살아요. 언제 몇 시에 몇 시가 있는. 그래서 비서를 두는 겁니다. 자칫 내가 잊을 수 있는 또 다른 시간 약속이 있는지, 내가 초단위, 분단위로 쪼개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할 게 많아. 시간마저 쪼개드는 것을 갖다 생각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비서를 두는 겁니다. 비서를 두어서 스케줄을 알려주고 갔다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혹시 쓸모없이 낭비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모든 시간과 일을 정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정리해야 될 시간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너무 많아, 혹은 잡일이 너무 많아, 사람들 만나고 다녀서 수다 떠는 시간이 너무 많아, 아니면 쓸데없이 바빠,
이런 시간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사람이요, 시간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급한 일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일들을 다 놓칩니다. 그러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다 잊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쉬울까? 저는 결코 쉽지 않다라고 여겨져요. 그동안에 정리하지 않고 시간이 정리되지 않고 삶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정리한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시간, 일, 그것에 대한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주학선 목사님이 있었었는데, 이 주학선 목사님 굉장히 선비시고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뽑으라 하면은 전에 있었던 그 주학선 목사님을 좀 꼽고 싶어요. 우리 교회 좀 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아마 주학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 어쩌면 다 졸지도 몰라요. 굉장히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거든요. 부흥회 가서도 막 떠들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히 이야기해.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굉장히 신사적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아파 목사가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내가 부목 시절에 부목사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야, 니들 아무리 부목 생활해도 바쁘더라도 바쁘게 살지 마. 적당히 농땡이 펴.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쫓기듯이 급한 일 때문에 쫓기지 말고 목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르면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목사. 그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한 장 읽지 못해. 그거는 바쁜 것을 갖다 정리해야죠. 목사가 성경 한 장 읽지 못하고 너무 바쁜 삶에 바쁜 삶에 쫓겨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겠습니까? 책 한 권 읽지 못해. 너무 바빠서. 응? 그러면 목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럼 바쁜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들으면서 제가 그래,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니까 내 삶을 정리해야지 해서 그 삶이 한순간에 정리가 됐을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만난 지 벌써 10년이 15년이 훨씬 넘어간 시간인데 지금도 역시 어떻게 하면 바쁜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고민이고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바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하면은 언제나 그래. 목사님 바쁘시죠? 막 그래.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하세요. 언제나 이야기하고서 헤어질 때 보면은 언제나 인사가 그래요. 목사님 쉬세요라고 말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목사는 늘 쉬는 사람이어야 되고 바쁜 사람이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간 낼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이죠. 게으른 사람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구실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핑계? 바깥에 사자가 있어. 그래서 어떤 궁리입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궁리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게으르지 않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할 방법을 찾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지런한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깥에 사자가 있어가지고선 내 생계를 포기해? 중요한 일을 안 해? 그게 아니라 정말로 바깥에 나가야 되고 바깥에 나가야 된다면 바깥에 사자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현명하게 바깥에 나가서 내 생계를 유지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부지런한 사람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무를 정확히 파악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목표가 정확해집니다. 목표가 정확해집니다. 권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권사라는 말이 있어요.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권사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너무 잘해. 성도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막 이래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을 보면 권사님들을 갖다가 혐오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권사님들이 어떠냐 하면은 권면하기보다 권면받기를 좋아해. 더 관심 받기를 훨씬 더 좋아해. 누군가가 더 관심 안 주면은 삐져. 그리고 목사가 훨씬 더 내가 권사식이나 됐는데 이런 관심도 안 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일까? 교회의 어르신이에요. 어른. 집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이 목자가 뭡니까? 목양한다 할 때 목자잖아요. 그쵸? 성도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교회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목사잖아요. 내 사명과 직무가 정확해질 때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장로는 이런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권사는 이런 사명을 가진 것이 권사구나. 그래, 목사가 이런 것이 목사구나. 이런 목표가 이런 사명과 직무를 파악될 때 목표가 정확해지니까는 부지런함이 훨씬 더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빠. 목사가 바빠.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도 않은데 그냥 바쁘대. 왜 바빠?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앞서 오늘 말씀의 배경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밖에 사자가 있어도 사명과 삶의 목표가 정확하면 사자를 극복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앞선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사자가 있을지라도 내 사명이 정확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사자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똑같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한번 긴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은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이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거기서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도 역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였기 때문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열렸고 운동선수들이 모였어요. 그곳에 모인 운동선수들은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놀기 좋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 곳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절제했을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장녀들이 있는 그런 이방신전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들은 절제하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림픽을 해서 왔으면은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 어떻게 한다? 일에 절제하려고. 특별히 우리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을 주님의 복음과 황금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될까?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깊은 자기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자신의 삶을 위해 가지고 자신을 절제하고 사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함께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운동장에 우리는 모두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 있구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구나, 나를 누가 알아,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죠? 이 찬양 잘 불러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위로를 받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 자기 연민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이, 분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 그냥 앉아갖고선 자기 연민, 자기애에 빠져가지고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기애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포자기에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요,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명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곧 하나님 나라의 성화의 삶을 유익하고 복되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근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